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죠? 좀 고상하게들 표현하죠. 다 성취를 위해서. 남들을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나름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 아니 거의 모든 사람, 뭐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결국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를 가는 것, 그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죠. 자기가 추구하는 그 분야에서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결국 성공하여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면 좋겠다.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그게 없으면 이제 불행한 삶,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거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결국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능력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 내 본심에 큰 가치를 이루게 되죠. 어떤 사람은 또 평판,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참 인격이 좋아. 그런 말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참 영적인 목사님이야.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이야.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야. 이런 말들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볼 때, 저분은,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참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평가, 이런 평판, 이런 인정, 이런 인기, 이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어떠한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이렇게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만족을 얻고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를 하고 빈민들을 위해서 섬기고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평생 모았던 돈을 이렇게 들여서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 내면의 동기.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작은 도움, 말도 예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이 뭡니까? 나에 대한 평판, 나에 대한 인정. 거기에 내가 목말라 있고요. 그걸 늘 의식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까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대로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만족이 있고 거기에 나의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뿐인 인생 이렇게 살아가면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여기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라고 지금 본문 가운데 나타내고 있습니까?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유고 복음이 동기고요. 삶의 동기가 되어지고 복음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 결론, 그 결과로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는 거에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것도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행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고 하는 모든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먹지 못하고 굶어야 되고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을 당하고요.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요.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삶, 그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정확하게 복음과 반대되는 인생이었어요. 정확하게 복음과 관계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향해서 반역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의 청년 때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는 율법주의자였어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정통 유대인으로 성장하고 자라났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율법에 철저하게 훈련되어지고 교육을 받았고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고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삼았어요.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평가할 때 뭐를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민족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뭐예요?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 히브리인으로서의 그런 마음의 이런 자랑, 그것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것을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철저하게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적으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전혀 복음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오늘 본문 가운데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청년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죠. 잡아서 때리고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였죠.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에 있는 그 교회 그 소식을 듣고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 거기에 있는 교회도 박멸하기 위해서 허가증을 받아서 그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때였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청년 사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만나 주셨던 거예요. 자기가 부인하고 자기가 조롱하고 자기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핍박했던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얼굴에서 해보다 빛나는 그 광채를 보게 되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꼬꾸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던 거예요.
그 이후로 180도 변화되어서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노라.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평생 그는 뭐예요?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 나타나는 행동, 모든 사역, 모든 것이 뭐예요? 복음 중심적인 인생이죠.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았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마음에 깊이 영접하여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바울처럼 나도 복음을 위해서 살리다. 마음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뭐죠? 알아야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 살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 뭐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뜻.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하죠. 가스펠. 굿뉴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어요.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뭐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좋은 비즈니스를 이렇게 이룰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인정을 받고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게 뭐예요? 복음일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돈 조금 벌고 평판은 조금 얻고 잘 사는 그런 수준의 이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필요한 거죠. 그것이 진짜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다가 그게 사라지면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요. 사라지면 절망을 얻게 되어지고. 그게 뭐예요? 사단의 거짓이죠. 거짓말이죠. 다른 복음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복음은 뭐예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평생 우리를 올가매었던 거짓과 위선, 우리의 병든 자에 매여서 늘 자기를 속이고 스스로 속이고 남도 속이고 결국 죄의 올무에 매여서 사단의 거짓에 매여서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정죄를 받아서
영원히 타는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 바울이 평생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그 복음이 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 분명한 소식, 복음이죠.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 주셨던 그 예언이 뭐냐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우리 죄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자리, 그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에, 우리들 대신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전에 예수 만나기 전까지 정말 부끄러워했고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했던 그 복음을 뭐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나는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뭔지,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나서 거듭나 보니까, 주님을 만나 보니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평생 붙들고 살았던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정이나 그 분야에서 유대 히브리인으로서의 어떤 성공이나 출세가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하나뿐인 생명을 헌신하는 것, 드리는 것.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늘 그 생각이에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바울의 마음은 뭐예요? 늘 복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이 많으냐, 돈이 적으냐, 저 사람이 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권력이 있느냐, 권력이 없느냐,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인기가 있느냐, 인기가 없느냐, 뭐 착하냐, 선하냐, 이런 관점이 아니죠. 바울이 봤던 관점 뭐예요? 복음적인 관점. 복음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되어진 것, 그러니까 율법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 있는 자처럼 되어진 건 뭐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그런 이방인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다가갔던 것은 뭐예요? 거기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자기가 다가가는 것은 뭐예요? 그 중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열심히 일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려서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 자체가, 공부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 자체가, 어떤 우리가 목표하는 뭐 이런 출세나 성공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맞다면,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맞다면,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온전한 사랑인 게 맞다면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자아 성취를 위해서 내가 요구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어떤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어떤 권력, 내가 있는 어떤 것으로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다들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학교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조건이나 우리에게 주신 어떤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뭐예요? 한 영혼이 위로를 받고 한 영혼이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으로 달려나오고요. 그 죄악된 자리에서 지옥 갈 그런 정말 그 악의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게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다 이해는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길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길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여러분 뭐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해서 뭐 좋은 학점 받고 좋은 학교 가고 단순히 그런 수준이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마음을 따라 나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그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살리라. 우리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요, 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자체로, 그 사역 자체로, 그 행함 자체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사실은 그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어디에 참여하는 거죠? 복음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하죠?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합니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야 되니까, 거듭나야 되니까. 물론 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초신자들에게만 필요합니까? 물론 그렇죠. 그래, 그게 다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죠. 출생이 있으면 임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다 태어났어요. 그죠? 출생.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임종이 임종, 죽음.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는 출생과 임종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 여러분이 성도들이 맞다고 한다면 뭐가 있어요? 거듭난 시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을 때 여러분의 영이 거듭났던 시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때,
수도 있죠. 중고등부 때일 수도 있죠. 청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중장년기 때일 수도, 노년 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복음을 들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돼요. 그거 외에는 거듭나지 못합니다. 성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불신자들에게 처음 성도가 되는 그 시점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 대사도 바울, 그는 선교사였죠. 목회자였어요.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대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불신자들에게, 초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대사도, 위대한 사도, 3층 천에까지 올라갔던 그 위대한 사도, 성경에 13권이나 기록했던,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의 성경을 기록했던 하나님의 사람, 대사도조차도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는 전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나서 내가 복음 밖에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천국과도 관계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보시죠. 오늘 읽었던 본문이 23절이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 복음의 정말 대변자인 그가 위대한 사역을 하고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라고요? 나는 복음에 참여하는 것.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복음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예수 믿을 때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거듭나고 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고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생애 가운데 임종할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때도 십자가의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쉴 때 뭐를 붙들겠어요? 뭐를 의지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는 순간이 있었겠죠. 마지막 숨을 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붙들어야 되는 거, 그가 거해야 되는 그 자리가 어디였던 거예요? 내가 위대한 사도였는데요. 내가 교회 개척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귀신도 쫓아냈는데, 여기에 거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nothing이에요. 그 죽는 순간에 뭐까지도 뭘 어디에 복음 가운데 거예요. 할렐루야. 곧 우리는 언젠가 죽을 거예요. 임종을 맞이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지금 늙어서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연세가 들어서 저희 아버지도 90세까지 사셨어요. 어떤 분 100세까지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노쇠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그리고 의식이 말짱해서 그렇게 죽음의 그 단계를 넘어가는 순간이 있겠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를 붙들겠어요? 주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목사 된 것을 내가 붙들겠어요? 내가 장로 된 것을 붙들겠어요? 권사 된 것을 붙들겠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뭐 어떤 경건을 붙들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요, 내가 준비되었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청년들에게도 죽음은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죠? 아이, 목사님, 저는 아직 멀었어요. 아이, 목사님, 저는 아직 죽음과 관계없어요. 얼마나 팔팔하고 건강하고 인생이 창창한데. Nobody knows. 몰라요. 정말 준비가 되어서 정말 그 시점에 하나님, 내가 복음 안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런 준비가 돼서 죽음을 맞이하면 좋을 텐데요. 가다가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고요. 오늘 밤에라도 자다가 마지막 숨을 쉬고 이렇게 죽음 당할 수도 있어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모든 것을 행할 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 날마다, 시간마다 뭐예요? 복음 가운데 참여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십자가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여러분 평생 아무리 착하고 능력 있게 선하게, 돈을 많이 벌고 뭐 성공했다고 하고 뭐 박사 학위가 뭐 10개라고 해도, 슈바이츠처럼 뭐 아프리카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아무리 큰 헌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죽음을 맞이하면은 nothing. 사도 바울조차도, 대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자기 안에 그 어떤 자아, 만족감,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들 왜 없었겠어요? 자기가 목회하고 선교하면서 열매 맺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긍심이, 자랑심이 마음속에서 솟아 올라오겠어요. 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자아를 이깁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복음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그 은혜,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복음은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우리가 죽음의 그 고개를 넘어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어떻게 섭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서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서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갈 수 있어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만을 붙드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사도라는 그 이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 있습니까? 단칼에 날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수백 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뭐 성경을 기록했고 방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엄청난 교회사에 놀라운 일들을 했을지라도 바울조차도 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쓸 수 없는 거예요. 복음 가운데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붙들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는지,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얼마가 남았던 간에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가 우리의 영혼을 보장합니까? 뭐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합니까? 다른 것 없어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복음이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복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단의 게임에,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인정과 평판, 그게 나를 만족시켜 줄 거예요.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그거면 됐지 뭐.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주고. 아닙니다. 거짓이에요. 이건희 씨 셋째 딸인가요? 재벌 딸. 뉴욕에 유학을 하다가 자살을 했어요. 몇 년 전에. 왜 했겠어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렇게 권력이 있는데 왜?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가 없으면 그 누구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의 거짓말에, 죄의 종노릇하며 허덕이다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믿으면서 막 열심히 그게 나를 책임질 줄 알고, 돈, 권력, 출세, 성공. 돌다가 만약에 죽음을 맞이하고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면 곤란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그 바울의 선언,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이것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남은 인생 주님, 저도 복음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붙들림 받아서 사망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심판도 두려워할 필요 없죠.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돌파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 이런 것들을 더 목말라 했던 나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 변화되어졌던 바울처럼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복음만을 추구하고 복음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